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른들이 특히 그래요. 뭔가 못 본 걸 봤을 때 혀를 끌끌 차면서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말세다 말세. 그러죠? 많이 듣던 말씀이죠. 말세가 뭡니까? 말세가 뭘까요? 세상의 끝이라는 뜻이죠. 네, 세상의 끝.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지구가 망하려나 보다 이런 말. 아이고 인간이 망하려나, 왜 저런 일이 발생하나,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말세에는 나쁜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거든요. 형제가 서로 미워하고,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배신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진다 말세에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말세다 말세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럼 말세가 언제일까요? 정확하게 말세가 언제일까요?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으면 말세일까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세기말이 되면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 말세인가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밀레니엄이 되고, 지난번에 예전에 막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게 1999년이다 막 이런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전에는 뭐 다미 선교에서 1992년에는 그때 종말 온다고 진짜 한국은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그때 훈련소에 있었는데 정말 그날은, 종말 온다는 날은 다 모아놓고 정신교육 시키더라고요. 난리가 났었거든요. 아무도 휴가 안 됐죠. 날짜가 바뀌었어 뭐 이러면 종말 되니까 미혹의 말들이, 거짓의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종말이 정확하게 언제냐? 예수께서 승천하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재림한다 그랬죠. 요 재림하고, 승천하고 재림하고 요 사이가 말세예요. 끝이라는 뜻이. 주님 재림하시면 끝이거든요. 기독교는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교입니다. 예수님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오십니다. 네, 예수님 오십니다. 그걸 기다리는 종교예요. 이걸 못 믿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승천하시고 오시기까지 이 기간을 사는 게, 이 말세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가, 지금 우리는 이 말세의 시간을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고 우리는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 뭐냐면 미혹하는 일이 많대요. 그러니까 사탄이,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이 많대요. 내가 예수야, 내가 예수야, 내 말을 따라야 돼. 한국에서 지금 막 신천지가 그렇게 부흥한대잖아요. 물론 요즘에 좀 주춤한다 그러지만 신천지가 그렇게 부흥한대잖아요.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라 그러는데도 사람들이 막 간대요. 자기가 보혜사라 그러는데, 너 보혜사 아니잖아 그랬더니 사자가 스승 사자라서 스승이라고 하는 말이야. 야 근데 너 보혜사는 성령이라는 뜻인데 너한테 그 말 붙이면 안 되지. 아니, 그냥 스승이라고 하는 말이야. 교회가 비판하거나 비난하면 말 살짝 바꿔서 성도들을 이렇게 미혹해서 어설프게 성경 공부하면 다 끌려간단 말이죠. 그리고 잘못된 말을 듣고 정신을 뺏기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서는 특별히 이 종말의 시대에 예언에 대한 거거든요. 데살로니가서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입니다. 조심해라. 여러 가지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이, 잘못된 말을 외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신자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상반절 말씀한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입니까? 아닙니까?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예요. 종말의 시대인데 사람들이 삶이 평안하니까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18세기를 자유주의 신학의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다시 보수주의, 그러니까 신정통주의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굉장히 스트릭하고 엄격한 시대로 접어들게 되거든요. 그 시대로 딱 돌아설 때에 만들었던 첫 번째 철학자이자 신학자가 누구냐면 케르케고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몇 번 언급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 저희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그 책 제목을 보고 책을 갖다 버렸다 그랬죠. 제가 읽고 있으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읽고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갖다 버려버렸어요. 그 책을. 그 책을 쓰시고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면 절망인데, 절망이 어디서 오냐?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의지하기 시작하는 게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제가 군대 제대하고 이제 그 책을 막 읽고 있는데 제 아버지가 놀라고 버려버렸어요. 아들이 죽음 생각하고 있다 요즘에. 근데 그 케르케고르가 말하는 절망, 죽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스스로가 자기에게 희망을 가지는 게 절망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죽음에 이르는 병. 자기 스스로를 믿고 따르는 게 스스로를 죽음에 이끈다는 뜻이에요. 이 케르케고르로부터 수많은 신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유명한 그 칼 마르크, 한 손엔 성경을 한 손엔 신문을 이런 외치고, 너무나 이 근대 신경정주의 신학자들이 막 대거 등장하기 시작하죠. 2차 세계대전입니다. 이 케르케고르가 이 종말의 시대를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어느 한 큰 극장에 사람이 꽉 차 있대요. 근데 밖에 불이 난 거예요. 근데 문이 작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나가면 죽게 생긴 거예요. 사고 나고 다 오히려 크게 죽을 것 같으니까 배우가 나아가서 굉장히 진지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밖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문 쪽에 있는 분부터 차근차근 일어나셔서 질서 정연하게 빨리 대피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그게 연극의 일부인 줄 알고 웃기 시작해요. 막 웃기 시작하고 히히덕거리고 막 장난치고 이러더라고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빨리 피하지 않으면 우리 죽습니다. 빨리 일어나세요. 굉장히 진중하고 진솔하게 말을 하는데도 웃고 사람들이 믿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점점 불길이 어떻게 해요? 번져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케르케고르가 그 시대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문화를 누리고 삶을 누리고 평안하니까 예수님이 올 거라고는 정말 요만큼도 생각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한 시대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뭐 하는 종교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종교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 어제 주님이 안 오셨거든요. 그제 주님이 안 오셨거든요. 100년 전에도 주님이 안 오셨거든요. 1000년 전에도 주님이 안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안 오시려나 보다. 지레짐작. 이것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에게 가장 위험한 모습이죠. 성경이 종말을 어떻게 하래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까 정말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끊임없이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신자들. 정말 깨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게 그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1986년 8월 22일 날 아프리카 그 카메룬에 있는 한 화산에서 가스가 누출이 됐어요. 화산이 막 폭발한 게 아니고 가스가 그냥 누출이 됐는데 이 가스 누출로 인해서 1,700여 명이 죽거나 다쳤어요. 마을 3개를 덮쳤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잠자다가 다 그랬대요. 잠자다. 여러분, 중성자탄이라고 아세요? 이게 핵폭탄 같은 거예요. 핵무기인데 보통 핵폭탄은 터지면 열도 세고 이게 막 파괴력이 엄청 강하거든요. 근데 중성자탄은 그렇지 않아요. 중성자탄은 뻥 터지잖아요. 건물은 고스란히 있고 그 방사능으로 사람만, 생물체만 다 죽는 게 중성자탄이거든요. 딱 그때 그 지역이 중성자탄을 맞은 것처럼 돼버렸다고 그랬어요. 건물은 그대로 있고 사람들이 잠자다가 고스란히 1,700명이 죽거나 다쳐버려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그 화산이 터질 거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화산이 옆에 있는데도 경각심을 못 느낀 거예요. 조심하고 조사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오늘 어젯밤도 잘 잤으니까 오늘 밤도 잘 자겠지. 뭐 지난밤도 문제가 없었고 우리 아버지 때도 문제 없었고 우리 할아버지 때도 문제 없었는데 굳이 나 때 오늘 밤에 문제가 있겠어라고 그냥 잔 거죠. 왜냐면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잔 거예요. 자다가 1700명이 고스란히 자다가 그냥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적같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도적이 몇 월 며칠 날 나 간다 촤 일쯤에도 아니고 그렇게 안 오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날짜와 시간이나 이런 것 때를 모르게 몰래 오죠. 그리고 언제 와요? 사람들이 잠잘 때. 여러분 성경의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도적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요때쯤은 안 오겠지 하는 그때 온다고요. 그때. 그래서 종말을 사는 신자들에게 성경이 하는 말이 뭐예요? 깨어서 기도해야지. 괜찮겠지 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 그리고 내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내 생각이나 말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조심해서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종말은 그런 거예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종말이 온전히 잘 준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종말을 준비하는 신자에게 필요한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말씀드렸어요. 너희는 뭐를 하래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믿음을 굳건하게. 여러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중요한 게 정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죄나 잘못된 그들의 내 눈이나 생각이 뺏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루를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 하루가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시면 나에게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신자들은요 매일매일을 종말의 날로 살았습니다. 그 종말의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주께서 자기에게 주신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1800년대 스코틀랜드의 복음 전도자고 찬송가 작사가인 호나티우스 보나르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아침에 해를 뜨면은요 창문을 열고 커튼을 젖히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주님 이 아침에 오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했대요. 또 밤이 되면은 창문을 닫으면서 이렇게 했대요. 주여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과 마지막을 주님의 재림의 신앙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 올라오시겠습니까? 이 아침에 오시겠습니까? 밤에는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을 정말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날을 정말로 사는 사람이 그날에 막 싸우거나 욕망을 내거나 욕심을 내거나 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마지막 날이에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이 믿음으로. 종말을 살아가는 신자에게는 바로 매일매일이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심이고 또 진실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요 능력과 힘입니다. 말했잖아요. 종말의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요. 제가 이렇게 막 설교를 하고도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요. 집에 가는 도중에 다른 생각이 들어요. 아휴, 그래도 어떨지 몰라. 어쨌든 돈이 중요해.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우선 돈은 지키고 오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주님 오시는 거 오시는 거고. 어쨌든 그러니까 다른 생각들이 쉽게 들어와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우리의 마음에 다른 생각들을 넣어요. 설교를 듣고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저는 많이 봤어요. 한국에서 설교 끝나고도 교회들 나가다가
차를 갖다 자기 차를 누가 뒤에 막아놓으니까 안 빼놓으니까 그거 가지고 막 젊은 여자 입장에 막 소리를 지르고 어떤 몰상식한 인간이 여기다 차를 놨어. 그러니까 방금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나가면서 차량군 다 나오라 그래. 큰 교회는 대부분 차량 구원들이 다 이렇게 차량인들을 해주잖아요. 밖에서 아침 오시면 여기다 대세하고 해주고 나갈 때도 인도를 해주고 그러니까 무식해가지고 이런 데다 차를 들고도 보고 있냐고 막 하고 소리를 지르고 부목사들은 예배 끝나면 먼저 나가서 기다리잖아요. 막 나갔더니 뭔 소리하고 놀래서 봤더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해도 문 밖에 나간다 동시에 그냥 마귀가 확 마음을 차 뒤에 자기 차 뒤에 뭐 박혀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마음을 확 흔들어버려요. 이런 시대를 산다고 그래요. 이런 시대.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센지 우리의 마음을 막 확 그냥 누가 교회 오는데 그냥 급히 나오느라고 와이프가 그냥 테이블 위에 밥상만 안 치워놔도 집에 가 그걸 보고 교회 가지 마! 이러려면 짜증을 내요. 그러니까 막 이만한 것 가지고도 마음을 흔들어요. 그런 시대. 근데 그런 것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싸움이라는 얘기는 영적인 싸움.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죠. 나는 안 그래야지. 목사님 말씀 말 듣고 나는 이제 착하게 말하고 착하게 생각하게 해야지.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결단 한 번 안 해봤습니까? 수십 번 하죠. 그런데도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자꾸 하려고, 내 의지로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신자는 자기 힘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힘과 의지로 할 때만 그런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종말을 사는 신자는 기도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종말의 시대에는 정말로 마음을 챙기고 몸을 챙기고 기도해요. 베드로서 4장 7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기도가 신자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시죠. 기도가 나를 강하게 만든다. 여러분 마음에 미혹의 마음이 들고 다른 유혹의 마음이 들고 죄의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사탄이 씨앗을 뿌리기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사탄은 누구에게나 씨앗을 뿌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이 드는 건 여러분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사탄이 다 뿌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물 주고 키우는 건 누구예요? 내가 주는 거예요. 그거 방치하고 놔두는 건 누구예요? 내가 그걸 안 자르니까. 내가 기도 안 하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그걸 컷을 못 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욕구는 끊임없이 사탄이 던지죠. 끊임없이 욕심은 사탄이 던지죠. 근데 거기에다가 물 주고 키우고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으로 근신하고 조심하고 깨어있어야 되는데 깨어있지 않으니까 다 자라나는 거예요. 이건 누구 탓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정신 차려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 이게 지금 사탄이 너희 속에 던지는 씨앗인지 유혹인지 이걸 깨워서 봐라. 그리고 뭐 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는 신자는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능력이 생기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또 무너질 거예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믿음과 기도가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과 기도가 있는 자에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뭐냐면 평안. 따라하시죠. 평안. 여러분이 믿음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면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종말을 우리에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는요, 이거는 두려움은 맞는데, 두려움이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경외감으로서 오는 두려움인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경외감에서 오는 두려움인데 공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근심이나 염려나 공포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나는 죽을 수도 있어. 이런 공포감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 고통과 힘들과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멀리 떨어져 있어. 내가 꼭 갈게 아들아. 기다려. 아빠 선물 몽땅 갖고 갈게 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오는 게 나에게 심판이에요? 절망이에요? 아니죠.
그건 우리에게 소망의 날이에요. 그래서 종말을 사는 신자에게 이때는요, 두려움이나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믿음과 기도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은 이 종말의 시대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공포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포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평안이에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평안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주께서 재림하신다는 게 몇 번 나올까요? 주님께서 오시겠다는 게 몇 번 나올까요? 한 번? 10번? 100번? 몇 번 나올까요?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게 신약 성경에만 318번 나와요. 주께서 오신다, 재림하신다는 말. 확신하는 거예요. 1년이 365일인데 거의 1년 매일매일 하신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갈 거야. 내가 너에게 갈 거야. 재림한다. 재림한다.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힘들고 지칠 때 두려워하지 마. 내가 가서 너의 모든 문제 어려움을 해결해 줄 거야. 이 종말의 시대가 우리에게 평안한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말은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불안함이 없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해요. 근데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주의 음성이 들리죠. 주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주님의 음성만 들리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를 끊임없이 부르고 계시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가서라고 있어요. 아가서가 무슨 내용입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꼭 읽어줘야 되는 내용이죠. 여러분 아가서 읽어보셨어요? 아가서가 무슨 내용이에요? 아기가 태어나면 100일 전에 읽어주라고 하는 책이죠. 맞습니까? 아니죠. 사랑의 노래예요. 사랑의 노래.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으로서 부르는 노래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왜 들어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 우리를 백성들을 보고 사랑하는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라. 힘들고 지칠 때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아가서가 그거예요. 얼마나 어여쁜지 정말 사슴의 목덜미 같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피부도 뽀얀 것이 너무나 예쁘구나. 사랑하니요 어여쁜이요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천국까지 인도하리라. 그 약속이 아가서예요.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죠.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음성임을 믿고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종말의 시대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 소망 가운데 평안함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